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도면 무조건 다 된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모든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기도를 했을 텐데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는 한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지만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산에 오르셨다가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다가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만난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없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6장 7절과 1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귀신들도 나가고 병자들도 고쳐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귀신에 들린 이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 그들이 변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 말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변론이나 어떤 회의나 의논을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그래서 세상 사업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어떤 지식과 돈으로 물질로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방법대로 행하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나가지 않았을까? 나가지 못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많은 시간 그 일을 정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룰 수 있을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또 회의를 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의논하고 회의하고 간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획이 잡히고 그것이 실행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보는 교회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회의하다가 세월 가는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두고 회의를 할 때 보면 각자의 생각대로 주장을 하다가 그 계획을 했던 것이 무산되거나 차후에 하자고 보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큰 무리들과 변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도 한 번은
이런 모습 속에 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또 나누어 보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가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하도 회의할 때마다, 교회 일을 회의할 때마다 결론을 못 내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오늘 이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교회에서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음에 받은 응답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대요. 그러면 그것을 교회 이 사업에 적용을 해서 교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하자 했는데 결론은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신기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자고 해서 기도로 했는데 아무 한 분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 기도를 했는데도 어떤 답을 받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잘못 얘기하면 내가 답을 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어서 그럴까? 두려움에서 그랬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도 같고 우리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으로 기도하는 삶이 참으로 어렵고 또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의논을 할 때에 답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건지 아닌지를 몰라서 입 꾹 다물고 회의를 그냥 진행하는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 다 어디 가고 귀신 들린 그 아들 그를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또 부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귀신과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던 제자들, 그들과 함께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조도 되지만 귀신 들린 그 아들과 그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주시는 그 말씀 단어를 가지고 오늘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신의 역사는 나이를 배려하지 않는다, 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이 그 아버지의 아들에게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역사하면 그 아들이 아무 데서나 구부러지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귀신이 그 아들을 붙잡으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사로잡아서 행동하게 명령만 내리면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는지라. 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에게도 역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예수님보다 더 강해서 이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면 이 어린아이에게 이
아버지 아들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를 거꾸로 틀리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도 엄청 크다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신의 역사가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답을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미 이겨놓았고, 그 이겨놓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나아갈 때는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늘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가족, 내 형제, 친척,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잖아요. 전도, 선교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오늘 이 귀신의 역사가 어린 아이일 때부터 역사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귀신의 역사는 이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역사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처럼 성년에게만 역사하는지, 아니면 지금 청소년에게도, 아니면 유아에게도 역사하는지, 아니면 노인에게만 역사하는지 우리는 한번 또 둘러봐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가 어린 아이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20절에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기 21절을 제가 빼먹었네요. 21절을 읽어야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한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사로잡으면 구부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자지러지고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아버지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린 아이에게 붙었다면 성령은 어린 아이 때부터 역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답은 귀신이 어린 아이에게 역사하지만 성령도 어린 아이에게 역사를 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죽음 직전에 있는 성인까지 성령도 역사를 합니다. 그것처럼 귀신도 어린 아이 때부터 죽기 전까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을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주 처음서부터 짚어보려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온전하게 섰다 하더라도 때로는 과거에 내가 가졌던 첫사랑을 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성경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고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다면 귀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우상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까지 또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제는 재림의 시간에 그 약속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이 어린아이를 어려서부터 귀신이 흔들어댄 것처럼 고난과 고통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시간을 갖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져가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을 때 말씀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근본이 성경 말씀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 내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단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고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서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을 벗어나면 그건 다 가짜예요. 거짓된 거예요. 빗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을 할 때 화살과 관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관역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잘 보잖아요. 활을 쏘는 그 사람들이 관역을 세워놓고 그 관역을 향해서 활을 땡겨서 화살을 날아가게 해서 그 빨간 부분 가운데를 딱 찍히게 하면 10점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맞췄다고 해서 10점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믿음이 약한,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결론이 지어져야 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고 이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며 다녔었는데 오늘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적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아예 없었을까요? 0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믿음이 있노라 확신할 때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정말 어떤 때는 믿음의 마음이 등급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산을 오르다 또 내려가고 오르다 내려다 가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파도 친다고 하잖아요. 이 제자들의 상태도 쭉 올라가다가 잠깐 머물거나 아니면 살짝 내려왔던 믿음의 상태가 아닐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며 왔는데 이때에 믿음이 조금 약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믿음은 가졌지만 약간 의심하는 아니면 믿음이 확고하지 못했던 흔들렸던 그런 모습의 상태에 있을 때 이 귀신 들린 귀신에 붙잡힌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마주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를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 때, 믿음이 연약하다고 할 때, 믿음은 있지만 불타오르던 그 믿음이 살짝 식었을 때에 그 상태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지금 믿음이 활활 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기름이 좀 떨어져서 약하게 그냥 불꽃만 이어가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우리도 되돌아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살펴보게 하는 우리가 화장할 때, 면도할 때 거울 쳐다봐야 제대로 바르고 어디가 더 덧갱이졌는지 얇게 발라졌는지 안 발라졌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나를 살펴보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기도가 생명줄이죠. 호흡이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밥을 안 먹으면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안 하고서는 우리 영혼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초신자일 때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초신자처럼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 힘든 몸을 가지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요. 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더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생명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기도할 때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 응답 주실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하는 시간 다 소용없잖아요. 허공에다 얘기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1대1로 얘기할 때에 내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며 듣고 할 때에 대화가 되는 것이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대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난 듣기 싫어하고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도로 가서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책인데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너무 부족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이 토대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던 이 말씀의 그 기도의 내용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론 내려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동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그 믿는 그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경책을 읽는 것이고 찬양도 부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또 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노력은 하셔야 돼요. 못한다고
아예 한 발짝도 안 뛰는 거예요. 안 뛰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을 뛰고 또 한 발짝 뛰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하면 행했던 것처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는 부모님의 말씀, 어른들의 말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저기에 있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천사인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만난 저 사람은 악마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는 되지 말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나열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내포되어 있는 말씀 하나하나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게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것, 좀 버겁지만 감당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저에게 주셔서 이야기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혹 가다가 나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래도 우리에게 해보라고, 노력해보라고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힘써서 한번 행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겁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참으로 힘든 것 같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자꾸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단절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기어 놓은 이 세상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